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46절 말씀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3페이지쯤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 말씀부터 끝절인 52절까지를 제가 봉독합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 다음에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자, 우리가 같은 말씀을 가지고 지난 2주 동안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바디메오가 예수님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가로막는 사람들과 환경들을 해치고 부르짖어서 결국은 구원, 곧 앞을 보게 되었다라고 했는데, 자, 그때의 감격은 우리가 상상하기 어렵겠죠. 앞을 보지 못하던 사람이 앞을 보게 됐으니까요. 자, 그가 평생 간절히 기도하고 바라던 일이 이루어진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눈을 뜨고 처음으로 보는 분이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었죠.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그에게 오늘 말씀 끝에 보면 가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집에도 가지 않고 곧바로 길에서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평생 눈 뜨는 게 소원이었던 사람이 막 우리가 가끔씩 내가 돈이 많으면 뭘 하겠다 이런 그냥 좀 공상 같은 상상을 하는 것처럼 눈을 이렇게 뜨지 못했던 사람이 내가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했을 겁니다. 자신을 평생 살펴준 부모나 가족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자기의 집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싶어서 제일 먼저 집으로 뛰어가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아니면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거리들, 길가, 그리고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 이야기하는데 과연 그런 곳들이 어떻게 생긴 건지 그런 것들을 좀 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이 아름답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모습일까 하면서 여기저기 좀 다니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평생 눈 뜨는 게 소원이었던 이 사람이 눈 뜨자마자 했던 행동이 바로 자기 눈앞에, 멀리도 아닙니다. 자기 바로 눈앞에 있었던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사람이 눈만 치유된 게 아니라 사실은 영적인 회복까지 이어졌음을 보여줍니다. 앞을 보지 못했던 바디메오가 눈을 떠서 세상만 본 게 아니고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고침받은 이 바디메오가 그러면 왜 예수님을 따랐을까? 바디메오가 한 믿음의 말과 또 그의 믿음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분명히 예수님이 이 바디메오에게 이제 네가 다 나았으니까, 눈 떴으니까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고침받은 바디메오가 가지 않고 그 자리, 거기에서 바로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던 것이죠. 요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제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그 이유는 바디메오가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면에서 보면 바디메오는 앞을 잘 보는 눈이 멀쩡한 사람보다 훨씬 낫습니다. 바디메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당연히 보여야 될 반응이 무엇인지 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인도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 게 좋은가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 신앙은 어때야 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헌신은 어때야 되는가라는 걸 돌아보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죠.
또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면 감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거기까지. 여러분,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보여야 될 당연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은혜를 누리거나 감사하는 것에 그치고 만다. 물론 거기까지 가지 못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지만 우리는 그래 은혜를 받았고 은혜를 누렸다면 감사하는 데까지 거기에서 그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좀 늘 어떻게 보면 실망시켜드리고 기쁘게 해드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우리는 누군가를 자주 지칭하면서 에이, 그 사람 참 은혜도 모르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자기에게 해준 게 얼만데 나한테 이룰 수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나도 사실은 알고 보면 누군가가 내게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은 받은 은혜는 잊어버려요. 내가 누군가로 은혜를 받았으면 받은 은혜는 잊어버리고 내가 베푼 은혜만 기억하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러합니다. 여러분, 부모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이렇게 베푼 은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부모가 내게 베풀어준 은혜는 우리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부모가 내게, 자식인 내게 뭔가 은혜를 베풀어 준 건 우리가 잘 기억하지 못해. 그래서 뭐가 잘 안 되고 무슨 일만 있으면 부모가 내게 해준 게 뭐가 있냐 이런 소리 합니다. 거꾸로 근데 그 사람이 뭐예요? 자식에게 해준 건 또 잘 기억해요. 그래서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좀 서운한 일이 있으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좀 서운해하고 또 부모인 나에게 무심하고 이럴 수 있느냐 그렇게 우리가 말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부모가 나한테는 아주 못되게 했고 부모인 내가 자식에게는 잘했느냐? 항상 그렇지 않잖아요. 사실은 부모가 내게 물론 잘못해 준 것도 있지만 또 여러 가지 잘 좋게 해준 것도 굉장히 많은데 우리 그거 잘 기억 못합니다. 근데 그 자식에게 뭐 항상 잘했나요? 못하는 것도 많죠. 근데 우리는 또 그런 것만 기억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으로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은혜를 좀 아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것이 부모든 자녀든 가족이든 친구든 친지든 뭐 누구든지 간에 그들이 베푼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은혜에 합당한 뭘 보인다고요?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내게 은혜를 베풀어 줄 때 뭔가 꼭 뭐 큰 대가를 바라고 은혜를 베푸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뭐 부모가 자식에게 꼭 뭐 나중에 네가 커서 돈 벌면 이런 생각하고 부모가 자식에게 뭔가를 하지는 않잖아요. 물론 없지 않아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좋은 뜻으로 좋은 마음으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여러분, 그들이 바라는 건 뭐예요?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내가 그 은혜 잊지 않고 있다, 뭐 이런 말 한마디. 기회가 될 때마다 소소하고 작지만 내가 그저 작은 선물 하나, 카드 한 장 드리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것 있다면 그것으로 내가 뭔가를 그분에게 또 돌려드리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 이런 거 우리가 바라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아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고 하면 아마 우리 대다수가 거기에 해당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 뭔가 큰 것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뭔가 없다가 있다든지 뭐가 크게 큰 문제가 생겼다가 해결됐다든지 뭐 그런 것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시편 23편 말씀처럼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셔서 내 양 같은 내 인생을 지금까지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은혜임을 알아야 되고요. 또 그 은혜에 감사해야 되고 또 그 은혜에 합당한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뭐예요? 은혜를 더하는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일회적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한 번만 은혜 딱 주시고 나머지는 끝,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뭐예요? 은혜에 은혜를 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바르게 반응하면 거기에 합당한 은혜가 더해지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런 표현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를 참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몰랐어요. 다 자기가 잘해서 그렇게 된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의 삶이 평생토록 고단하고 피곤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 2장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그런 이 사람들 역시 제사장이죠. 자, 자기들이 제사장이 되어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거, 그건 당연히 뭐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제사장이었고 그 시대에는 뭐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자식들이 제사장이었으니까 당연히 뭐 내가 누릴 권리와 권한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들이 온갖 나쁜 짓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된 사울도 역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정말 자기의 고백대로 나는 너무 작은 자 중에 작은 자 중에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다, 이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런 사람이 왕이 됐잖아요. 그것도 첫 번째 왕이 됐지 않습니까? 뭐 구데타 뭐 이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꼭 집어서 그 사람을 왕으로 세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 은혜가 얼마나 커요. 근데 그거 기억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바르게 반응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이 사람의 인생이 걷잡을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게 됩니다. 자신에게 있는 것, 자신에게 누리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기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받은 은혜에 바르게 반응하지 못하겠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내게 뭐 해주신 게 뭐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그 은혜에 바르게 반응할 리가 만무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던 다윗은 평생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했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죽을 수밖에 없는 벌레만도 못한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가 돼서 전도자가 됐다는 거. 여러분,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말끝마다 입버릇이 은혜였습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 늘 은혜. 왜? 자기를 생각하면 자기는 도저히 구원 받을 수도, 뭐 더더군다나 전도자가 되는가, 그건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이 완전히 자기를 180도 바꿔서 그렇게 했다.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관해서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 주셨는데 모르고 살면 안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여러분, 새벽 제단을 쌓는 것 왜 쌓는 줄 아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근데 여러분, 어제 하루 산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시간이 여러분 새벽 기도의 시간입니다. 하루의 시간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나 은혜로 알 것 같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걸 얼마나 잘 모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주심은 뭐예요? 그게 은혜인 줄 모르고 다 내가 잘해서, 내가 수고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그 일들을 한 것처럼 여긴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거나 은혜에 바르게 반응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어떤 아이가 생맹으로 태어났습니다. 생맹. 볼 수는 있는데 색이 잘 구분이 안 되는 거죠. 어떤 단체에서 특수 렌즈를 만들어서 이렇게 끼워줬어요. 그동안은 하늘 색깔이 그냥 그랬어요. 근데 그걸 딱 끼고 나니까 하늘 색깔이 너무 파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계속 하늘만 보면서 그렇게 막 눈물을 정말 글썽이면서 하늘만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색깔이 좀 다를 뿐이지 네가 뭐 앞을 못 보는 것도 아니고 다 지금까지 봐왔는데 뭘 그렇게 그러냐라고 이야기했지만 이 아이에게는 이제가 진짜 세상이 보이게 된 거죠. 이전에는 보였지만 색깔이 달라. 여러분, 색깔이 다르다는 건 느낌이 다르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디메오가 처음으로 본 세상은 단지 사물이나 어떤 모습이나 그런 게 아니라 자기를 고치신 예수님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아는 사람의 첫 반응이 뭐다? 내가 가진 자유를 누리겠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치유되고 자유를 누리겠죠. 근데 은혜를 아는 사람은 뭐예요? 그런 것들을 받고 누리기 전에 뭐예요? 그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먼저 기억한다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돼요.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떤 다른 이유들 때문에 문제가 해결됐다고 생각을 하죠.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지 못하죠. 여러분, 그래서 은혜를 은혜로 아는 게 우선적으로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은혜를 은혜로 알았다면 은혜에 바르게 즉시 반응해야 되겠죠. 오늘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를 받은 이 바디메오가 잠깐만요, 제가 집에 갔다 오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내가 평생 정말 내가 앞을 보면 부모부터 보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그 자기가 나온 그 자리에서 즉시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라고 하는 것이죠. 은혜에 합당한 삶을 그 자리에서 곧바로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나중에라고 하는 말입니다. 나중에. 나중에 힘들고 좋은 거 이런 것들 우리 자꾸 나중에라고 미룹니다. 신앙적인 거 이런 거 나중에라고 자꾸 이야기합니다. 뭘 좀 하자고 하면 나중에 할 거라고 그럽니다. 믿음의 권면을 하면 지금은 아니라 그래요. 나중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즉시 반응하지 않으면 자칫 받은 은혜를 잊게 될 가능성이 너무 큽니다.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래요. 즉시 반응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은혜를 잊어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한국전쟁 때 미국 어떤 장교가 너무 그 배고파하는 아이에게 감자를 한 톨 줬대, 하나. 이 아이가 그 하나를 받고 하루 종일 그 하나 가지고 배고픔을 달랬다는 거죠. 그걸 잊지 못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나중에 커서 이제 사업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연한 기회에 찾다가 자기에게 그 감자 하나 준 그 사람을 찾게 됐습니다. 뭐 사업가니까 돈도 좀 있겠다. 미국으로 날아갔어요.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자녀와 가족들의 장학금도 대주고 그렇게 하면서 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럽니다. 야, 그 감자 한 톨이 얼마 한다고. 그거 가지고 뭐 인제 와가지고 뭘 그렇게 해주냐라고 말했지만은 이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는 게 아니라 내가 언젠가 갚을 날을 기다리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 받는 거 좋아하잖아요. 근데 갚는 거 별로 안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죠? 받기만 하고 우리는 갚는 생각을 별로, 고맙다는 말은 하지만 실제로 내가 갚는다는 생각을 잘 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디메오가 나중에 하지 않았어요. 참 고맙다. 예수님이 고맙다. 내 평생의 소원인 나를 보게 해주셔서 고맙다. 감사하다. 그 마음만 품고 그냥 자기 갈 길을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즉시 예수님 따라가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아는 사람은 미루지 않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미루지 않아요. 미룬다는 건 뭐예요? 사실 엄격히 말하면 은혜를 모른다는 거예요. 은혜를 알면 미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다면 여러분 미룰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은혜는 기억만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 줄게 그러고 말씀만 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대단히 구체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행동하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그냥 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게 너희에게 은혜 줄게 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라는 건 하나님의 구체적인 행동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거기에 즉시 나도 행동으로 응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 생각으로 이거 참 고맙지, 감사하지. 그래, 뭐 하나님이 계시니까 참 좋다. 이런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우리는 발견하고 아는 즉시 뭐 하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든 여러분 반응하셔야 합니다. 그게 은혜에 은혜를 더하는 방법, 내게 주신 은혜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는 아주 좋은 방법이죠. 여러분, 그래서 세 번째가 그런 은혜의 반응을 유지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즉시 반응까지는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또 많은 사람들이 그걸 유지하지 못해서 금방 이전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생활 많이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했던 결심, 결단 이런 거 어떠세요? 뭐 내가 이제부터 좀 먹는 거 조심해야 되겠다. 뭐 운동해야 되겠다. 뭐 좋은 약 먹는 거 뭐 이런 거 다 여러분 다 하시잖아요. 근데 뭐예요? 하다 보면 며칠 못 가지 않습니까?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나오고 시작은 했는데 끝맺지 못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도 중요해요. 그리고 그 은혜에 반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이 은혜에 대한 반응은 반복되고 지속될 때 놀라운 능력이 돼서 다시금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복되고 지속되는 것 참 제가 믿음으로 살면서 내년도 이제 우리 교회 주제를 뭘로 할까 기도하는 중에 생각되어지는 게 있어요. 여러분, 참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정말 중요한 게 뭘까? 여러분, 반복되고 지속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결국은 능력은 어디서 나타나요? 그
하는 데서 나타나는 거예요. 잘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달란트 비유로 말하자면 하나든 둘이든 셋이든 넷이든 다섯이든 열이든 그 하나를 가지고 끝까지 하는 거예요. 요령 피우지 않고. 어떤 노신사가 있습니다. 이 신사가 젊었을 때 굉장히 죽을 고비를 많이 아팠어요. 근데 어떤 의사가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이 사람을 고쳐냈어요. 살려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잊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평생 1년에 한 번씩 그 의사에게 고맙다고 편지하고 또 그 사람 세상을 떠나니까 가족들에게 정말 그 당신 아버지 때문에 내가 살았다고 고맙다고 편지하고 또 그랬어요. 사람들이 이제 그분 돌아가는데 뭘 이제 뭐 가족들에게 뭐 고맙다는 편지를 하냐. 그들이 당신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말을 했지만 이 사람이 그런 거예요. 은혜를 기억한다는 것이 단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고마움을 뭐예요? 끝까지 유지하는 거다. 여러분 끝까지 유지하는 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내 삶의 상황에 따라서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을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감사했다 안 했다 그것이 아니라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을 끝까지 유지하는 게 여러분 믿음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감격을 해요. 근데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은혜를 아는 사람은 처음의 사랑을 잃지 않고 지속적으로 그 은혜에 반응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디메오처럼 은혜의 감격 지속될 때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은혜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 예수님이 태어나신 성탄을 기대와 기도로 기다리는 절기죠. 당연히 기뻐하고 우리는 찬송해야 됩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이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기뻐하는 건 천지 차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마스이기 때문에 기뻐하죠. 장사를 잘하기 위해서 또 장사를 하기 위해서 기뻐하고 좋아하고 크리스마스 이야기하고 하지만 여러분 크리스마스와 연말이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은혜로 예수님을 보내셨구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뻐하는 건 굉장히 다른 것이죠. 여러분 이 대림절이 그리고 이번 한 주간이 첫째는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한 주간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했다면 알았다면 그 은혜에 뭐 한다고요? 즉시 여러분 반응하는 그런 시간들 그리고 즉시 반응했다면 그 즉시 반응하는 걸 여러분 좀 꾸준히 해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는 복된 삶이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너무 많이 들었죠? 그렇지 다 은혜 다 그런 거지 여러분 부모님 계십니까? 부모의 은혜를 좀 기억해 보세요. 자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자식이 어떤 삶을 살아가든 자식의 은혜가 있어요. 자식 때문에 내가 받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부모로서 꼭 무슨 용돈을 주고 뭘 잘해서가 아니라 내 자식이 있기 때문에 내가 받은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내 주변의 사람들, 친구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거든 여러분 그 은혜를 꼭 기억하고 여러분도 그 은혜에 반응을 해보세요. 꼭 똑같은 걸 되를 줬다고 나도 되를 주는 게 아니라 받았다고 되를 주는 게 아니라 세상은 그렇게 사람들이 그걸 원하는 건 아닙니다. 그 마음을 알아주기를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아는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 은혜를 줬는데 그냥 은혜인 줄도 모르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하고 은혜를 주었더니 거기에 참 감사하고 그 은혜에 어떻게든지 반응하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그 반응을 지속하려고 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심령을 볼 때에 얼마나 더 크고 많은 걸 주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대림절이 그런 은혜를 알고 즉시 반응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그 반응을 지속해 나가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